반갑습니다. 저는 홍찬혁 목사고요. 28살 때부터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강의하기 시작해서 52살 때 잘렸으니까 잘리고 나서 한 10몇 년을 돌았더니 강의하기가 좀 생소해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네? 여기다 써줘요.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F 하나 붙이면 12절, 13절. F 두 개가 붙으면 점을 찍어야 돼요. 12절, 13절 이하 쫙.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다 약자야. 그러니까 5장 12절부터 그 이하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 오래됐으면 이제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때가 오래돼갖고 이제 선생 돼야 되는데 아직도 유치원 걸 배워야 돼. 유치원 걸 아직도.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아직도 전화 찾는단 말이지. 좀 단단한 거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데, 그럼 단단한 식물은 누가 먹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사용해요? 지각. 이 이성, 머리,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걸 훈련을 받아. 훈련을 받아서 무엇을 분별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다. 선악을 누가 분별해야 되는 거 하면, 우리가 선악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선악과 생각나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우리가 원죄를 지었다고. 그렇죠?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 같이 먹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원죄인데, 그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됐는데, 장성했다라는 건 뭐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선악을 분별해야 돼.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 그걸 따먹어버려서 갑자기 안다는 것이 아니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내 중심으로 선과 악을 내 중심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의 결정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딱 먹는 순간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누가 돼요? 자기가 돼요. 이게 원죄예요. 자,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네? 남들 죽여도 내가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또는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라고. 본능.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돼? 자기 중심이 돼서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지. 절대 나 죽고 너 죽고 함께 죽으려면 죽지, 너 살고 나만 죽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죽어도 같이 죽지 너 혼자 살고 나 죽는 건 못 보겠다는 소리거든.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죄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까지는 너 살고 나 죽는 일은 내가 못 봐. 같이 죽었으면 죽었지 이랬는데, 주님은 너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죽었다. 이게 주님이시. 십자가가 뭐냐? 너 살아. 내가 죽어줄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직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자기가 죽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세요. 먼저 사세요. 내가 죽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나한테 홍무사 당신은 그래요. 그러면 나도 자신 없어.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또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로 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친구를 살리고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게 십자가라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 얻어먹을까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욕 얻어먹어? 이 십자가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십자가가 너 살아 너 살아 이렇게 해주면 야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될 텐데, 옛날에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한국 교회에 선교할 때는 야 예수 믿는 사람이래, 차용증서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빌려줘도 돼 그랬어요. 돈 빌려줄 때도.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에이,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아.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요즘? 믿는 놈이 더해. 왜 그랬어요? 십자가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하는 자가 됐는데, 그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데, 그 단단한 식물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 오셨으니까, 신학교를 왜 오셨냐? 뭐 하려고 왔어요? 배우려고 왔어요. 그냥 배우려고 왔어요? 배워갖고 뭐 하려고? 가르치려고. 가르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 너희들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테인데 아직도 도에 초보를 배우냐? 선생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뭔가 하면 선생 되라고 해요. 야고보는 많이 선생 되라고 그랬어요?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선생 되라고 그래요. 왜? 선생 되면 가르쳐야 돼. 아이들 두세 명이라도 서너 명이라도 놓고 가르쳐야 돼. 가르치려고 뭐 해야 돼요? 내가 배워야지 가르쳐.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전에 막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하게 돼서, 야 선생 되라, 교사해라, 한두 명이라도 데리고 가르치기 시작해라.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가르침으로써 자기가 성장할 수 있고 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신학교에 와서 제가 보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좀 어려운 강의를 하거든요. 어려운 강의를 하면 어떤 분들이 와갖고, 교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믿으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성경 비평학을 막 가르쳤더니, 네? 또 내가 막 이렇게 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 신학이라는 걸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자유주의 신학 뭐 이런 게 구분한다라는 게 무의미한데, 자유주의 신학을 좀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목사님, 교수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야, 좀 배워라. 단단한 친구를 가르치면 저지 아니라고. 네 이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요로 제가 특강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도 무태신앙 3대째, 양가 외갓집도 3대, 저희 친가도 3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던 집안에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이런 성경 지식도 나름대로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체험도 있을 거고, 목사까지 됐으면 그 나름의 뭔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에 보니까 저도 믿음이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좀 더 신학 공부하다가, 신학 공부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더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성장해 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대하기를 제 수준으로 대해.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내 수준으로 가르쳤더니 이 학생들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또 그걸 가지고 못 이해를 못하니까 교수님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나 하면서 그래서 여기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여기서 강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야 가장 쉬운 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자. 그래서 제가 제 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이 나라 그 나라라는 이 책을 썼어요. 2005년도에 이게 This Kingdom and the Coming Kingdom이라고 해서 이 나라 그리고 오고 있는 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나라와 오고 있는 나라라는 뜻인데 2005년도에 이 책을 찍고 나서 뭐 제가 팔지도 않고 뭐 열심히 나눠주기를 잘했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이 책을 교재를 쓰고 이제 그 숙제를 내주고 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야 출판사한테 가서 야 이 책 좀 다시 내자 그랬더니 목사님 이 책 어려워요. 좀 쉽게 쓰세요. 그래서 야 이게 좀 어떻게 쉽게 쓰냐 그랬더니 지들 맘대로 출판사 맘대로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림 뭐 이런 거 싹 빼버리고 지들이 다시 편집을 해갖고 이 책을 썼어요. 한 권으로 읽는 하나님 나라. 이 책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책 제목만 달라요. 이거 2005년도에 나왔고 이거 2006년도에 나왔는데 2016년도에 나왔는데 이것도 벌써 10년 됐네. 그래서 여기 보면서 다시 이 책 다시 한번 쫙 훑어보면서 금년 말쯤에 이 책 다시 찍어야 되겠다. 이제 다 책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찍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제가 원래 중국 선교를 하려고 중국어과를 들어가서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중국어 한마디도 못해. 근데 중국어를 전공하고 중국 선교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98년도인가 교회를 지어놓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IMF 가잖아요. 에이 나 교회도 그만두고 이 건물 싹 없애고 나 도망간다 하고 중국으로 집사람 아들 나 이렇게 데리고 중국으로 도망가갖고 한 달 동안 니들 해봐라. 그러고서 한 달 동안 도망갔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도망가서 중국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내가 돈을 가지고 간 거 돈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잖아. 돈 없어서 도망간 건데 비행기값만 딱 가지고 갔는데 이게 도망가에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얻어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제 선교사님 집 가서 이제 먹고 자고 뭐 이런 새 식구가 가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나를 끌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짱이에라는 아주 저쪽 란주 더 위에 있는 아주 굉장히 시골 구석으로 데려가래.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숫자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래. 야, 나 지금 교회 그만두려고 도망왔는데 무슨 강의를 하라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가 도망오는 게 어딨어요? 이래야지. 그래서 데려가서 이래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한 걸 정리한 게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제가 뭐 이제 지금은 신학 공부 해야 된다고 그러네. 신학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신학 공부를 해야 한다는 주의의 권고에 신학부에 들어가서 공부하던 중 공부를 시작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만 말해도 여러분 다 기억할 거야?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하고 선교도 목회도 뒤로 한 채 신학 공부가 주가 된 생활을 시작해요. 이거 공부 더 해야 되겠네. 공부 더 해야 되겠네. 하고 MD 마치고 석사 가고 석사 가다 보니까 박사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공부한다고 또 신학교에 와서 가르치래. 이걸 보따리 장사라고 그래요. 시간 강사로 다니는. 보따리 장사로 여러 군소신학교들에서 강의했지만 천안대학교를 거쳐 지금 백석대학교 거기를 거쳐 현재 무교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몇 년 노트에서 잘라버렸습니다. 현재 그가 강조하고 이제 이게 중요해요. 현재 그가 강조하며 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신학생활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의무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갖고 교회 일만 하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로 있을 때에는 얼마 안 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핍박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도 파트하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지키기. 왜냐하면 다 안 믿는 사람이고 나만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수로 있을 때에는 생존과 그 생존을 위한 자기 정체성 확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겠죠. 소수로 있을 때는 내가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불교라는 문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고, 유교라는 문화 속에서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러나 이제 다수가 되었을 때는, 기독교가 다수가 됐어요.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성경책도 신문지에 싸갖고 가요. 저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형님 신문지에다 싸갖고 몰래 이렇게 뒤에다가 책 아닌 것처럼 갖고 다니면서 교회 다녔거든. 교회 다니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소수라서. 근데 지금은요, 차 앞에다가 십자가 다 달고 그 다음에 성경책 딱 놓고 불법 유턴하고 그냥 지 맘대로 운전하고 그러면서 경찰 잡히면 너 누구야? 나 목사인데 이래가면서 이제 다수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다수가 되어버렸다. 기독교가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그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고 이 사회 전체를 책임지는 종교가 됐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김문수 교회 다녀 안 다녀요? 다녀요. 이재명 다녀요 안 다녀요? 네? 다녀요. 이렇게 안 모른다니까. 다녔는데 싫어요. 이재명도 다녀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다녀. 이재명이 정치를 결심한 곳이 어디냐? 교회에서 결심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번에 그래서 마지막에 기자회견한 것이 교회 아니야. 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재명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몇몇 명 모이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재명 요즘에 우리 교회 안 나와. 그랬어요. 맞아. 얘기했어. 그 양반 왜 그랬겠어? 그게 안 갔지. 자기 교회 네? 보니까. 자기 교회 안 갔겠지. 아이 바빠서 안 나올 수 있지. 그치. 왜 그랬겠어? 그 사람은 저쪽 빨간당 믿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당 대표가 자기 교회 와서 등록 교인이지만 구역 예배 안 해, 새벽 기도 안 해, 주일 예배도 오는 동 마는 동에 우리 교회 안 나와. 교주가 거기 있는 거야? 에? 교주가 거기 있는 거야? 그 교회? 근데 이제 이번에 선거하기 전에 국민일보에서 와이프를 인터뷰한 게 나와 있어요. 국민을. 내가 잘했다 내가 그럽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말이 달라져서 김문수도 예수 믿는 사람, 이재명도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 선거에 2명 다 예수 믿는 사람 나왔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빨간 사람 밀었지만. 네? 그러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그 어떤 책임의식.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야, 나 믿는 너한테만 비 줄게. 예수 안 믿는 놈한테는 비 안 줘. 그러시나요? 야, 햇볕. 내가 예수 믿는 너희들한테만 햇빛 주고 저 예수 안 믿는 놈들은 햇빛 안 줄게. 그러나요? 하나님은 모든 비를 내리시되 악인과 선인에게 내리시고 햇빛을 쬐게 하시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햇빛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은 전체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끼리 알고 보니까 이재명은 교회도 잘 안 다녔대. 예수 믿는 사람 찍어야 돼.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뭘 찍어? 예수 믿는 사람 뽑는 거예요? 대통령 뽑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생각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야씨 돈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괜찮아. 예수 믿는다고. 장로님이잖아. 사기쳤어도 거짓말해도 장로님이잖아.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는 홍찬혁은 한국 기독교계가
새롭게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사회적 의무에 대한 눈을 떠야 된다. 스스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의 일익을 담당하고 싶어 한다. 그래도 나보고 정치의 꿈인데 정치 꿈이 있지. 안 해도 돼. 그러면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 저자 소개였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그 중국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졌다. 여러 자꾸 네. 강의하셨어요. 강의. 페이지 12페이지에 나오는 책. 맨 앞에 이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졌다. 이것만 읽으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총 4부로 이루어졌다. 제1부 하나님 나라의 창조, 타락, 회복. 하나님 나라의 창조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찾아보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되고 새롭게 되었는가를 살펴봤다. 그러니까 1부는 뭐냐? 창조, 타락, 회복.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타락했네?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켰다. 그럼 회복시킨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냐? 1번이 그거였고 2번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 성취, 완성을 달았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완성될 것인지 구약 성경의 약속과 신약 성경의 성취 그리고 미래의 완성에 대한 구속사적 인류 역사의 전체 그림을 그려보았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 인류 전체의 역사는 어떻게 요약되느냐? 약속, 성취, 완성. 약속은 언제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어요. 성취는 언제 됐어요? 신약 성경에서 성취됐어요. 완성은 언제 돼요? 주님의 재림이 완성될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 전체의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웃라인이다. 그거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조망하는 것이 2부였다. 3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다.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양면성인 현재성과 미래성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는 나라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잖아.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어떻게 한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기도문 하시나요? 주기도문 하세요? 네. 나라에 임하옵시며 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잖아. 아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며 근데 왜 또 와? 이게 뭐지? 이 현재성과 미래성의 관계를 예수께서 가르치신 비유와 기적 그리고 윤리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비유와 기적 그리고 윤리에 대한 모든 가르침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되었지만 이미가 중요해요.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공식으로 설명한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와 있어.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롭게 됐어요? 아니요. 의롭게 안 됐어 아직? 됐어요. 예수 믿으면 의롭게 돼야 안 돼요? 했다며. 근데 안 됐어요 아직? 그래도 계속 승하게. 여러분이 거룩하게 됐어요? 예? 거룩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진행이요. 이게 이제 이거야 이거.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됐어? 의롭게 됐어. 근데 완전히 의롭게 됐어? 아직 완전히 안 됐어.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 이미 성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됐어요? 아직 안 됐어.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 믿음이 완전해요? 우리가 이미 믿어. 그러나 아직 더 성장해야 돼. 계속. 그렇죠. 이게 한 현재성과 미래성의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비밀이고 신비라. 그러니까 비유를 봐도 그렇고 기적을 봐도 그렇고 윤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믿습니까? 아멘. 근데 실제 살아보면 아직 못 이루. 이 미워하는 놈 두성이 거 죽이고 싶은 놈 몇 놈 있고 저 새끼를 내가 살려야 되나 죽어야 되나 하는 놈도 있고 원수 만나면 칼로 이 개새끼가 죽이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하는 이미 뭐 되었지만 금방 봤어요. 이미
성취되었죠. 이거 누구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미 의롭게 되셨습니까? 아멘. 아직 의롭게 마지막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미 거룩하게 됐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충만해. 근데 아직. 그래서 이미와 아직으로서 기적, 비유, 윤리 이걸로 설명해야 돼. 여러분 병 고침을 주님께서 다 고치셨는데 고침 못 받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못 고치신 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고쳤어? 여러분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건 고침 못 받은 사람 이야기를 쓸까 안 쓸까? 안 쓰지. 네? 안 쓰지. 그걸 왜 써?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왜 못 고침받지?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지 않아요. 아직 완성된 거예요.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해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거다. 이걸 이해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지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아직도 인격이 안 됐고 이렇게 부족하냐.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부족한 자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으니 감사합니다. 완성이가 나가겠습니다. 아까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지 않고 어린아이 때는 이제 젖먹지 말고 점점 커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할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게 현재성과 미래성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신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4부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하여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라고 물어보면 뭐 대답 못하는 사람 말하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믿으라는 걸로 선포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좀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선교하여 우리끼리 우리가 믿는 이 동네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방 땅끝까지 선교하여 교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우리끼리 할렐루야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뭘 섬겨요? 국가를 섬겨 이웃을 섬겨. 그래서 국가를 변화시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정의의 나라. 국가를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소금이? 나도 잘 기억 안 나. 4% 5% 된다고 합니다. 4% 5%. 그런데 썩지 않게 해요. 30% 된다. 그럼 아무도 못 살아.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 적당한 퍼센테이지가 3-4%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30-40%라고 그러지만 3-4%만 겨우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1,000만 넘니 2천만은 뻥이고 1,000만도 사실 뻥이거든. 지금 실제로 한 700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700만 정도 되고 좀 뻥튀기해서 1,000만 된다고 해도 4명, 5명 중에 1명이잖아. 5명 중에 1명인데 20% 정도 잡더라도 너무 많아. 그럼 다 죽어. 3-4% 정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면 사회를 안 썩게 할 수 있는데 그 3-4%는 안 되는 것 같아. 왜? 사회가 더 힘들어지고 더 죄악되고 더 자기들만 남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부자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처럼 선악과 내가 잘 되는 게 복이지. 자기가 복 받으려고 다른 사람 복 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식사 기도를 어서 이 목사님들 모이면 또 자꾸 밥 먹는데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나 요즘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먹고 싶지만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려서 시켜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내가 식사 기도 멋진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첫 번째,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두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 이거 좋았어. 마지막,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야, 기도가 이상 얼마나 좋아. 야, 내가 그래서 이거 앞으로 식사기도 시키면 무조건 이렇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기도가 아주 좋았어요. 진짜 좋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4장 17절. 여기 맞을지 모르겠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만. 로마서 14장 17절. 찾아봤어요?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 이걸 뭐라고 그런가 하면 경제라고 해요. 경제. 하나님 나라는 경제적인 나라가 아니고 먹고 마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요즘 보면 참 먹고 마시는 거에 그냥 목숨 건 사람들 많대. 맛있는 음식점이랑 쫙 줄 서 있어. 그거 기다리느니 나는 빨리 먹고 다른 일 해야 되겠다. 네?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가다 저도 기다려요. 그러나 먹는 것에 연합되고 맛집, 맛빵 아니고 먹방. 뭐지 먹는 하죠. 몇 번 보니까 볼만은 하더라. 요즘에는 안 봐요. 어쨌든 먹방 이런 것에 그냥 현황되어 있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의의 나라. 의라고 번역하니까 좀 안 돼. 정의의 나라야. 정의.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야. 의가 있어야 돼. 의라는 게 뭐냐?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쓰는 게 의예요. 가난한 자들 편에 쓰는 게 의라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뭐다? 경건이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정의예요. 정의와 또 하나 무슨 나라? 평화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우리나라같이 평화가 시급한 나라가 없어요. 외국 애들이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왜? 그랬더니 거기 언제 전쟁 날지 모르잖아. 우리는 뭐 전쟁 날 걸 꿈에도 생각 않고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윤석열이가 전쟁 일으키려고 막 드론 저쪽으로 보내고 막 그랬지만 김정은도 똑똑한 거야. 거기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 다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걸 한번 싸우잖아? 내가 저 새끼 죽여야 되겠어. 저 새끼 죽이려면 나는 얼마나 다칠까요? 나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한 명 죽이려면 최소한 나도 팔 하나나 발 하나 정도는 잘릴 각오를 하고 싸워야 돼. 나는 피 한 방울 안 맞추고 저 새끼 다 죽일 수 있어. 그런 전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쟁은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안 좋아요. 아무리 착한 전쟁도 아무리 나쁜 평화보다는 나쁜 거예요. 어떻게든지 평화를. 그랬더니 퍼주게 한다, 뭐 한다. 퍼주더라도
우리가 세계 5위, 6위라고 그러잖아요. 저쪽은 북한 그 극빈북이야, 극빈북.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벌고 있는 거면 한 달에 3만 원 벌고 있어요. 3만 불이니까 3만 원 벌고 있어. 저쪽은 얼마 벌고 있어요? 1,000원, 1,500원 벌고 있어요. 거기가 국민소득 1,000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려면 우리가 5만 달러 정도 가든지 거기는 1,000으로 있을 때 우리가 3만 달러 있으면 거기가 5,000 정도 올라가야 이게 통일했을 때 이 그 통일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독일도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인데도 통일하고 나서 헐떡거리잖아. 우리 지금 상황에서 통일되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저쪽의 경제를 늘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성장하든지. 그런데 성장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장 편한 방법이 뭔가 하면 저쪽을 빨리 성장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야지. 한국 표현이 싫어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말이 평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평화로 와야 돈도 벌고 이게 경제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손 좀 써갖고 야 우리 목사들 내가 백상 이거 좋습니다. 내 계획이야. 들어질지 안 들어질지 몰라. 목사들 100살 부부 버스 타고 판문점 통과해서 평양하고 묘양산 갔다 오는데 쟤네들이 한 사람당 얼마씩 달라고 내가 다 줄 테니까 내가 100명 모으라고 그러면 내가 100명 딱 모은다. 그럼 200명이잖아. 200명을 요즘에는 25세기니까 25 우등버스로 하나 둘 셋 넷 8대 한 10대 쫙 북한 갔다 오는 거야. 목사님들 가고 싶은 사람들 모아갖고 내가 100명 모을 자신 있다니까. 내가 통일부 장관 누가 결정되면 가서 만나려고 그래. 그래서 우선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통일하자고 하는 놈들 중에 통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한 놈도 없어. 내가 보기에. 통일 안 됩니다. 통일하려면 뭔가 하면 두 나라인데 하나로 합쳐야 돼. 그럼 뭔 말이야. 둘 중에 하나 죽여야 돼. 북한이 죽어야 되겠어? 남한이 죽어야 되겠어? 남한이 죽으면 어떡해? 북한은 죽으려고 그러겠어? 북한에서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살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같이 살자. 그랬더니 공산당 좋아한대. 내가 공산당 좋아하냐? 용공이래. 아니 같이 살아야지. 둘 중에 한 명 죽이려고 하면 나도 갇힌다니까. 평화의 길이 어떤 마지막에 희락 기쁨의 날 기쁨.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만 기뻐 갖고는 기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 같이 기뻐야 돼. 나만 배부르잖아요. 여러분 설국열차라는 그 영화가 있어서 설국열차 보면 저쪽으로 가면 완전히 그냥 부자들인데 이쪽은 개 우리처럼 먹고 살잖아요. 그럼 그 열차가 통제가 잘 되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뒤집히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사는, 다 같이 행복한 복지국가라고 그래. 그래서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복지의 나라, 행복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고 정의, 평화, 기쁨 이걸 추구해야 돼. 우리는. 근데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 너는 예수 안 믿는 놈들이야. 너는 정의도 필요 없고 평화도 필요 없고 기쁨도 필요 없고 그렇게 돼야 돼? 야, 예수 안 믿어도 니들도 예수 믿는 이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같이 누리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지. 그걸 본회퍼라는 사람은 본회퍼. 이 정가문이 새끼가 지가 알지도 못하면서 본회퍼를 막 인용을 하길래 지가 본회퍼를 얼마나 알아서 본회퍼를 이야기하나. 정가문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답게 구려야 목사다. 아니, 그러니까 본회퍼를 이야기해. 본회퍼가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기독교 없는 기독교 사회. 이 단어가 내가 이 본회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 전쟁 광이 되니까 보네퍼가 이야기하기를 버스 운전기사가 미쳐가지고 버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치어가지고 막 죽이고 있어. 그럴 때 교회는 뭐 해야 되냐? 다친 사람을 막 쫓아다니면서 치료해줘야 되냐? 아니면 그 미친 운전자를 먼저 처단해야 되냐? 두 가지 다 해야 돼 사실. 네? 다친 사람 치료하면서 그 미친 운전자도 얼른 제거해야 돼. 그래서 보네퍼가 그 히틀러 암살단을 꾸며요. 목사가 죽이겠다고 암살단을 꾸며. 그러다가 잡혔어요. 가지고 39살에 죽었어요. 39살. 근데 그 39살에 죽은 그 양반이 그 젊은 나이에도 이런 말을 했다고. 기독교 없는 기독교 사회. 서양은 기독교가 없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게 용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닉슨 대통령이 왜 대통령에서 쫓겨났어요? 닉슨 대통령 모르죠? 닉슨 대통령이 왜 대통령 쫓겨났어요? 미국에서 거짓말했다고. 우리나라는 정치인들 중에 거짓말 못하는 건 정치인이 아니야. 예수 믿는 놈이든 안 믿는 놈이든 다 거짓말해.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기독교 사회는 아니야. 서양은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독교 사회야.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틀렸어. 기독교 있는 기독교 사회가 돼야 되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타나요? 정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나타나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뭘 추구해야 돼? 정의를 추구해야 돼. 뭘 추구해야 돼요? 평화를 추구해야 돼. 뭘 추구해야 돼요? 기쁨을 추구해야 돼. 내 기쁨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 서로서로 기쁨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 그럼 누구 자유예요? 내 자유예요? 상대방의 자유예요? 상대방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야. 상대방이 자유로야 내가 자유로우니까. 근데 자유민주주의 하면서 누구 자유만 말해? 자기 자유만 말해. 그러니까 땅 투기 하고 주식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주식을 안 해가지고 불법으로 주식 조작해갖고 돈 벌고 고속도로 막 휘어버려가지고 자기 땅 있는 데로 가고 막 이러면서도 그냥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어떡하겠어. 점장님한테 가면서도 자기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목사 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로마서 14장 17절 숫자 외우세요. 따라서요. 로마서 14장 17절. 이 구절을 외웁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정의 나라, 평화의 나라, 희락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책 이제 12시 이전에 제가 어쨌든 끝냅니다. 빨리 나가봅시다. 제가 눈을 열어서 제 개인 간증이지만 119장 10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면서 우리가 눈을 번쩍번쩍 띄어야 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띄어야 될 눈이 신앙의 눈이요. 믿음의 눈이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이 없이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믿음이 이렇게 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안 커. 항상 이렇게 커요.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팍 커 있어요. 쭉 가다가 어느 순간 팍 커 있어요. 믿음만 그러는 게 아니야. 학문도 그래. 공부하는 눈도 떠야 돼. 눈덩이를 처음에 눈덩이 조그마한 거 부릴 때 몇 바퀴 돌아도 커지지도 않아요. 조금만 커지면 한 바퀴 돌아도 펑펑 커져요. 그러죠? 이게 신앙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자기가 하던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다 가면 어느 순간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이 떠져요. 믿음의 눈. 학문의 눈이 떠져야 돼.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야 돼.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야 돼. 여러분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재밌다고 하는 사람 별로 못 하고 나도 별로 재미없어. 공부하는 게 재미있는 사람 어딨어? 근데 공부하는 게 재밌으려면
공부하는 게 재밌으려면 공부하는 걸 자기가 훈련이 돼야 돼. 자전거 타려고 그러죠. 자전거 못 타시는 분. 오, 우리 집사람이 자전거를 못 타서 제가 놀렸거든요. 알고 봤더니 많더라고. 그래서 여보, 내가 당신 놀린 거 용서해야 돼. 그래서 자전거 타려면요, 처음부터 막 잘 타요?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넘어지고 이러다가 배웠다. 야, 신나다. 두 손 놓고 타고 이러잖아. 그런데 그 자전거 배울 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가 재미있는 수준까지 가기가 힘든,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책 읽는 것이 재미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그게가 힘든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월급 받은 게 불법 과외해가지고 15만 원인가 그때 받아. 전두환 때는 과외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뭐 교회에서 장모님한테 자기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내가 과외하고 다시 8만 원 받았나 10만 원 받았나 그때 과외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신났는데요. 불법 과외로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읽는 것도 잘 못 읽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런 거면 야, 너 만화책 같은 거 안 보냐? 자기는 만화책도 보기 싫대. 그래서 내가 야, 만화책부터 읽어라. 책 읽는 재미를 붙여야 만화책이라도 읽어봐야 그 다음에 다른 책을 읽지. 만화책도 싫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만화책부터 읽으라고 그러고 한 2달 하고 말았어요. 돈 받는 건 좋은데 뭐 소망이 없더라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야 하지. 하기 싫은 사람 내가 앉아갖고 뭐 돈만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읽는 수준, 책을 공부하는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돼요. 저는 보수신학교를 다녔어요. 보수. 정통 보수신학교를 공부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비판만 했어. 폴 틸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칼바르트는 이렇고 내가 불투만 그 사람들 책은 읽어볼 생각도 안 했어. 나쁜 놈의 새끼들. 이 보네퍼가 어떤 생각에 기독교 없는 기독교 사회를 말하는데 이걸 왜 읽어? 읽지 마. 그리고 읽지도 않고 비판만 했어. 근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읽어봐야 되잖아.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폴 틸리의 조직신학 이렇게 두꺼운 책 3권을 읽고 있는데요. 한 줄 읽기가 힘들어. 저 공부하는 만큼 한 사람이에요. 저 공부하는 만큼 한 사람이에요. 네, 한 줄 읽기가 어려워. 내가 쓰는 단어하고 전혀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단어하고 전혀 다른. 여기 상담학을 하셨으니까 소요라는 개념 아시죠? 소요라는 개념 상담학에서 쓰나요? 소요. 안 쓰나? 못 써요? 소요된다. 외로워진다, 괴로워진다, 소요된다. 이 폴티리는 안 써요? 난 쓴 줄 알았네. 이걸 죄라고 설명하더라고. 죄가 뭐냐? 소요되는 거래. 하나님으로부터 소요되고, 사람으로부터 소요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요되고, 분리된다는 거지. 따로 떨어져서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소유라. 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 처음 봤어요. 가지고 한 페이지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2권 다 읽었고 3번째 거 지금 읽으면서 야 무조건 그 불경 읽는 식으로 읽자. 자기들이 한 페이지라도 읽고 자자. 지금 석 달째 읽고 있는데 아직도 못 읽고 있어.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페북에 보니까 이런 책을 누가 읽으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막 그 책 자기가 받았는데 싸게 내는다고 막 사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공부라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재미를 붙이려면 연단이 돼야 돼요. 아까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각을 사용해. 왜 그런가 하면 이 폴틸리라는 사람은 존재론적 신학자라고 유명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철학적으로 존재 자체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존재 자체. 하나님이 존재 자체.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하면 안 돼. 존재 자체야. 존재 자체. 뭐 이렇게 막 이래가면서 어려워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고 학문의 눈을 뜨고 마지막에 사명의 눈을 떠야 된다. 사명의 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창조로부터 또 공부하겠지만 창조는 우리가 기독교에 하셨다는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왜 나를 창조하셨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과학은 어떻게 생겼지?에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130억 년 전쯤에 빅뱅이 뻥 터져가지고 그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출발했대. 빅뱅이 뭐냐? 자기들도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 말 들어보면 자기들도 잘 모르지만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빅뱅일 것 같다는 거야. 와, 대단한 그 학문적인 성과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끝을 재볼 수는 있지만 뭐 인간으로는 뭐 어떻게 하나 어쩌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냐? 땅을 파봤더니 땅도 9천년 전 1억 2천년 전 유적이 나오잖아요. 9천년 전 이적이 여리고에 있고 1억 12,000년 전 12,000년 전 유적이 그 뭐라 그래? 또 터키에서 또 발견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남극 있잖아요. 남극 어딘지 알죠? 저 북극 말고 저 밑에 남극은 대륙이 있어요. 대륙이 지금 완전히 얼음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BC 1세기경에 남극 지도가 발견됐는데 지금 21세기 기술로 남극을 탐험했을 때 얼음 밑에 있는 땅의 지형을 BC 1세기에 지도 그려놓은 게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어떠한 과학적인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추적하는 건 과학이야. 그래서 과학은 뭘 추구해요? 어떻게, how. 어떻게. 근데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뭘 추구해요? 왜. 왜를 추구해요.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요. 의사한테 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병에 걸렸네요. 없을 치료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사 말이야. 근데 그건 의학으로서 어떻게 병에 걸렸고 어떻게 고칠 건가를 추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치료하는 거에 대한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게 뭘까?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같은 병을 대하는데 의사는 과학적으로 따지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를 따져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왜? 그러니까 6일 창조. 성경에서 이게 연대를 딱 올라가니까 BC 4004년에 아담이 태어난 거야. BC 400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6천년 전. 그래가지고 지구가 젊다는 거야. 지질학적으로는 몇십억 년 됐는데 60억 년 됐다고 그러던가 몇십억 년 됐다. 그 숫자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몇십억 년 됐는데 우리는 4004년 그걸 부인하는 놈 신학교 할 자격 없어 하고 신학교에서 쫓아냈어요. 4004년 안 가르친다고 신학교에서 쫓아냈어. 정말 한국교회가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10년 전에 학교 잘렸지만 학교 잘리고 난 뒤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학교 잘리기 잘했다. 학교 안 잘렸으면 나도 그 속에 이렇게 파묻혀갖고 그 학교 제도 속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자유로운 나래를 못 폈을 것 같아. 지금 제가 훨씬 자유롭거든. 물론 잘리고 나서 한 10년 동안 죽을 똥살똥 했어. 이걸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학교 가르치려고. 여기 지금 정말 오래간만에 강의해요 제가. 그 굉장히 지금 흥분한 것 같아. 이거 내가 살아서 뭐하냐. 50대 초반이었으니까 이제 50대 초반에 잘리는데 삶이 내가 더 살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나 우울증 걸렸었는데 우울증 걸렸다고 해서 믿는 놈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 걸리냐고 속으로는 지금 환장하게 되고 지금도 우울증이 내가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일 했는데 지금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 안에 있었으면 진짜 자유롭지 못했겠구나. 사상도 자유롭지 못하고 신앙도 자유롭지 못하고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학교 딱 잘리고 나서 읽기 시작한 게 사서삼경을 읽었어요. 제가 중국과 나왔는데 대학 가니까 사서삼경을 안 읽었더라고. 노노맹자 중국. 와 그거 읽으면서요 제가 감탄했어. 이렇게 동양 그 가르침이 이렇게 훌륭한데 노자를 읽으면서요 이거 성경인데
내가 모자는 주기 전에 꼭 책을 쓰고 싶어요. 뜻밖의 성경, 도덕경 이렇게 쓰고 싶어요. 뜻밖의 성경. 아, 거기에서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거기에서 창조를 가르치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 내용이 있더라니까. 물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없지만 우리가 배운 것들이 와, 내가 모자는 내가 그래요. 강의해보고 싶어. 어쨌든 뭐로다 여기까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왜? 아, 왜? 신앙의 눈, 학문의 눈, 사명의 눈, 눈을 떠요. 눈이 번쩍번쩍 뜨인다니까, 이렇게. 번쩍 뜨요. 이 번쩍번쩍 뜨이는 때가 많아야 성장하는 거죠. 아이들이 걸을 때 벌떡 걸어요? 그러지 않아. 수없이 넘어지고 어느 순간에 벌떡 일어나. 오! 거기서 못 걸어. 거기서 넘어지고 잠깐 몇 번 하다가 한 발짝. 이게 크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이 있어. 나한테 이런 믿음이 있었네. 쭉 또 그 믿음 참 성장했다. 어느 순간에 딱 보면 이런 게 있었네. 그런 거예요. 영어도 그래요. 어학도 그래요. 학문도 그래요. 사문 자기가 이 단계들을 많은 단계들을 밟을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인가 얼핏 생각할 때 나의 인생의 신앙적 전환점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나 하고 고민하면서 책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제 자서전을 하나 쓰고 죽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신앙적인 자서전 하나 쓰고 학문적인 자서전 하나 쓰고 또 이게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런 거 자서전 하나 쓰면 한 몇 번은 쓰고 죽어야 되는데 하는데 신앙적인 할 때 보니까 내가 가장 먼저 신앙의 경험이 뭐냐. 이제까지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술꾼이었어요. 술꾼. 가지고 읍내에서 우리 지역까지 오는 동안에 모든 술집을 다 들러서 한 잔씩 먹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이었대요. 그러면 새벽에 들어와서 술 취해갖고 그냥 곱게 주무시냐? 안 자지. 자고 있는 놈들 다 깨우지. 우리가 사촌 형제들이 다 거기 살았는데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다 깨고 자력이, 승역이, 경역이, 주역이, 좌역이, 삼역이, 광역이, 기역이, 혁자들이 다 쫙 깨갖고 참가하라고. 들이 다 그 형들 제가 넘버 8 8번째인데 있어갖고 주 안에 있는 나의 이걸 부르다니까요. 가지고 우리 넘버 3 형님이 60세에 돌아가셨는데 62에 아들 결혼식에 내가 갔어요. 이 형님 조카 결혼식에 갔는데 술 참복 취해갖고 야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우리 얼마나 간식 얻어먹으려고 주일날에 이제 갔는데 다리를 뱄어요. 유리에. 그랬더니 그 당시 우리 동네에 어떻게 이모가 있었는지 이모가 야 주일날 그런데 놀러가니까 피난도로 배지. 그래서 주일날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 되고 나서는 의도적으로 내가 많이 빠져. 놀러도 가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많이 빠지는데 목사 되기 전까지는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려본 적이 없어요. 다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 선수를 한 게 그때 그 다리 될 때 우리 이모가 그래서 그런가 그 몇 가지 생각들이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한번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게 된 처음 계기는 뭐였고 그리고 예수님 처음 만난 건 어떤 때고 내가 그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게 내 잠재의식이 이런 자기의 그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것도 이야기가 긴데 이거 너무 좋아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이야기하고 가야 되겠어. 이건 진짜 애기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나와갖고 예수님한테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잉.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귀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야, 이 돌로 만들어 떡 만들어 먹으라 안 하고 마귀가 말했다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이지. 그럼 성경에 마귀 말도 있잖아.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지? 가지고 옛날에요. 저희 어렸을 때니까 80년대 초에 한국에 완전히 인기 끌었던 게 뭔가 하면 성경에다가 색깔 입히는 거였어요. 빨간색은 우리 주님 말씀. 검은 색깔로 하면은 빨간색은 여기 보통 레드레터라고 해서 나오죠. 빨간색은 주님 말씀. 검은색은 마귀 사탄 말. 선지자들 말 녹색. 착한 사람 말 조금 다른 색. 나쁜 놈들 말 뭐 해가지고 색깔이 성경마다 막 이게 밑줄을 그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있어요. 네? 그거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성님 기억 안 나세요? 나죠? 안 나세요? 옛날에 그랬어요. 80년대 막 가지고 색깔을 야 이건 마귀 말이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고. 근데 왜 그걸 다 몽땅 그려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시에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시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건 다윗의 시라며.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지 그걸? 성령으로 감동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 인물, 사람이 나와. 그 다음에 사건이 나와.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제도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인물, 사건, 제도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인가? 마귀 말도 있고 나쁜 놈 말도 있고 그 저쪽 이거 열왕기상 같은 거 거짓 선지자가 막 예레미야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이런 놈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이지? 말이라는 게 뭐냐? 말씀 안에 있는 다 말씀이지.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있는 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이 다윗이 한 말도 있고 마귀가 한 말도 있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 성령의 네? 인사람 인도? 인용. 인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 하면 동물에게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에게도 말이 있어요? 자기들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막 지식이 전달되고 그러나? 그런 건 아니지. 우리 인간이 언어에 있다는 건 동물하고는 또 다른 점이잖아요. 그 말이라는 게 뭐냐? 그럼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집사람이 청주 출신이에요. 청주. 나는 지금 산지가 30년이 넘어가고 35년이 넘어가는데 35년 넘어가나?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는데 아직도 우리 집사람이 뭔 말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자는 건지 말하는 건지. 그래서 옛날에 저 텔레비전을 봤는데 텔레비전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한효주. 한효주가 청주 출신이더만. 그 다음에 꽤 작은 남자 배우 있어요. 걔 이름을 내가 항상 몰라. 남자 한효주하고 그 남자 배우가 청주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승기가 강원도 출신이라서 3명 청주 가서 청주 사람의 그 말 어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이야. 속에 있는 걸 절대 말 안 해. 이거 먹을라요? 그러면 그 이영자가 한 말이 유명한 말 있잖아. 이영자가 수박 이거 얼마예요? 제가 뭐 파는 사람이 알간지고 사는 사람이 알아야지요. 그러면 제가 한 5,000원에 가져갈까요? 그럼 냅둬요. 개나 줘버리네. 그럼 만 원에 가져갈까요? 가져갈라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야 남자 대전 출신 배우가 또 유튜브 보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 충청도 사람들은 신라가 통치하면 신라 사람이고 고구려가 통치하면 고구려 사람이고 백제가 백제 사람이라 절대 어딘지 말 않고 있어야 된다. 저쪽이 고구려 사람인데 너 백제 사람이야? 그래서 난 죽으니까 절대 말하고 있다가 나 고구려 사람인데 나도 고구려 사람이야 이래야 돼. 이렇게 충청도가 뭐 이제 심이 됐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을 지금도 이 사람이 이게 말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속 중심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네? 제가 봐서 이 교회를 지어놓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크게 3번을 싸워갖고 3번 이혼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이혼할 때 이혼하자고 너무 다 못 살겠다고 난리치길래 아 진짜 이혼해야 되는 거구나. 이혼하면 나는 목표는 못 할 거고 뭐하고 먹고 사나.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편지를 길게 썼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하고 살기 힘들면 이혼하자. 이혼하는데 첫 번째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져온 돈을 갚아라. 두 번째 재산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라.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혼하자 하고 글을 딱 써줬죠. 내가 언제 이혼하자고 그랬냐고. 아니 못 살겠다며. 못 살겠다는 말 이혼하자는 말 아니야. 아니 못 살겠다는 거지 그게 이혼하자는 말이야.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목사님 고향은 어디세요? 전라북도 김정은 축산도 대창에 사시고 살기 힘들겠네 같이. 말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들어와갖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해주세요. 야 나만큼만 잘해. 그랬더니 목사님 지가 이제 내 후배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목사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랑 책이세요. 그거나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책 읽으면서 내가 깨달은 거 여자하고 남자하고 말하는 법이 틀려. 남자는 100이 있잖아요. 그러면 10만 말해. 맞아요. 100을 몰라고 다 떠들어. 여자는 100이 있잖아요. 얼마를 말해요? 200. 1000을 말해. 좀 과다. 그러니 남자가 10을 말하면 여자는 무엇으로 들리겠어? 안 들려. 무엇으로 들리? 숫자로 파악해서 1로 들리는 거야. 1로 들리는 거야. 봐봐. 100이 1000이니까 이 10을 말하면 아 이 사람은 1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 자기 원래 그걸 1이면 10을 말하니까. 근데 여자는 1000을 말하니까 남자가 들을 때 이건 얼마나 들리겠어요? 만으로 들리는 거야. 너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러면 이거 이혼하자는 소리야.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했어요? 네.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것도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 보여줘요. 이걸 우리가 나타내 보여준다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계시다. 그 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주로 뭘로 한다? 인물, 사건, 제도로 한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 요셉이 뭔 요셉이 있지? 구약성경의 요셉도 있고 신약성경의 요셉이 있고 구약성경의 사울이 있고 신약성경의 사울이 있고 사울이 예수님 아니고 요셉이 구약성경 아니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구약성경 요셉하고 신약성경 요셉하고 헷갈려갖고 요셉이 예수님 데리고 애굽으로 가갖고 총리가 됐다든가 사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가서 뭐가 했다든가 왜가 거기서 신구약성경하고 막 헷갈려갖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시라는 게 뭐냐? 인물, 사건, 제도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건을 딱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꿨다고 핍박받고 종노릇하고 이러다가 마침내 총리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이 주인공이 되면 누구 이야기가 똑같은 거 하면 이순신 이야기하고 똑같아. 참아서 우리를 일본 놈들로부터 무찔러줬습니다. 요셉 이야기나 이순신 이야기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누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430년 전부터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그걸 누가 알아요? 요셉이 알아. 그래서 형들이 야 야곱이 죽었어.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드디어 복수하겠구나 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요셉이 불러가고 당신들이 팔아서 나를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요셉처럼 우리도 믿음을 키웁시다. 요셉처럼 여자가 꼬셔도 넘어가지 맙시다. 요셉처럼 끝까지 참아가 흉내내서 이러면 안 돼. 이건 윤리지.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순신 통해서 우리 이순신처럼 충성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 주인공이 하나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그 다윗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우리의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게 배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안경 중에 중요한 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게 뭐냐?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 전체를 보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제 10분, 20분만 더 끝낼게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저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자주 불렀어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 주 믿는 자들 안에 이 노래 알아요? 주 언제 오실까 아무도 모르는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우리가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그 우주 넘어서 천국을 만들고 그래서 천국을 뭘로 생각하냐?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장소. 그런데 우리가 이걸 헤븐이라고 그러고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그러고 지구의 하늘을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다 하늘이야. 하늘. 네? 다 하늘인데 우주, 이 지구에 하늘이 있고 더 넓은 스페이스, 우주에 하늘이 있고 우주 넘어서 헤븐에 천국에 하늘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늘나라 그러면 저 멀리 우주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국가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국가의 3요소.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영토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하나가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영토, 국민, 주권.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토 어디까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온 우주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굴까요? 믿는 사람? 아니 안 믿는 사람. 모든 심지어 피조물까지도 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지.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있지. 이게 민주주의하고 틀리네. 하나님의 무슨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국민이 우리한테 주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재를 좋아해. 예? 하나님이 절대자인데 목사님이 절대자 돼야지. 목사님이 속이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주의 종을 함부로 하지 말고 이래가면서 독재하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자, 그렇게 따져보면 영토도 온 우주고 국민도 온 피조물이고 주권을 하나님한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주권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냐? 우리나라가 이 원리적으로 볼 때 이 원칙적 원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때 내가 바쁘구나 지금 이 기억자가 잘 안 써지네. 원리적 하나님 나라. 원리적으로 하면 모든 우주가 하나님 나라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주권이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는데
실제로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아니지. 안 다스린단 말이에요. 왜 안 다스리지?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됐지? 왜 안 됐대 그래요? 왜 안 됐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원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왜 안 됐어요? 우리가 주인 되었어. 네? 왜 안 됐어요? 이거 안 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우리가 죄라고 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 이거 성경 요즘에 절수는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사야 55장인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그게 몇 장 몇 절이에요? 아, 이사야 1절. 네? 몇 장? 이사야 50.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능이 없어서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잘했다.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니 이 죄가 원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했다. 그 말, 죄가. 그러니 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실제적인 이 모습을 원리적인 하나님 나라로 성취하려면 뭘 해결해야 되겠어요? 네? 이 죄를 해결해요. 죄를. 이 죄 해결을 누가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원리적인, 실제적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성취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라는 걸 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은, 그 원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다.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창조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칠 창조라고 해요? 6일 창조죠. 6일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 창조를 보니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낮과 밤을 나누셨어.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함으로써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셋째 날은 바다에서 땅이 무시 드러나다 해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어요. 이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사역을 요약하면 뭐예요? 분리했네, 분리.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를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 거면 거룩이라고 해요. 구별되었다고 그러죠?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라고. 그래서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구분이 안 돼 있어갖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엉망인 거야.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거짓말인지 거짓말 아닌지도 모르고 유튜브에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이 나와도 그것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엉망이 됐어. 이 거짓말부터가 없어야 돼. 거짓말인지 참인지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분리,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무슨 나라다? 거룩한 나라. 둘째, 넷째 날은 뭐였냐? 여기에다가 해를 짓고 달과 별을 지었어요. 그렇죠? 다섯째 날은 뭐냐? 공중 위에 새와 공중 아래에 물고기를 지었어요. 여섯째 날은 뭐예요? 짐승과 사람을 지으셔서 여기에 채웠다. 그러면 지금 다섯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채웠네, 채웠네. 그 안에다가 분리된 각각의 공간에 채웠어. 이 채운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충만.
하나님 나라는 구별이 있어요. 구별. 이게 분리시켜 놓고는 안 돼. 거기에 뭐를 해? 채울 걸 채워. 이게 충만이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1, 2, 3, 5, 4, 5, 6, 1, 2, 3, 4, 5, 6이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 순서. 그냥 막 막무가내로 짓지 않았다고. 이 순서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순서. 우리가 질서.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어요? 질서. 질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장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이게 품위 있게 하고로 바꿨어.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는데 이제 품위 있게 하라고. 품위 있게도 저 번역이 잘못됐어요. 적절하게 하고 적절.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질서. 그러고 나서 1번과 4번, 2번과 5번, 3번과 6번이 어떻게 돼요?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조화. 조화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하모니라고 해요. 하모니.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나라예요. 조화를 이루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6일 창조를 보니 분리를 하고 채워서 질서와 조화를 이룬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것이 뭐 첫째 날 뭐 갖고 뭐 지구가 뭐 언제 만들어졌고 이게 지질년대가 6일 창조가 뭘 가리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분리하셨어요. 채우실 걸 채우시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신 게 하나님 나라. 예, 그러게 이 마지막 날이 뭐예요? 근데 며칠 있어요? 넘버 7. 7일. 그럼 7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일.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 7일에다가 어떻게 그립니까? 제가 학생들에다 이렇게 물어봐. 제 7일을 뭘로 여기다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시험 쉬셨죠? 공휴일이니까 공. 아무것도 그리죠. 아무것도 그리지 말까요? 안식일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나무 밑에서 사람이 쉬는 걸로 지을까요? 여기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완비된 완벽한 세상을 그려야 돼. 완성돼. 그러니까 이쪽은 다 흑백일지 모르지만 여기는 칼라로 총천연색의 멋진 그림을 그려놔야 돼. 완벽한 세상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 7일이 뭔 날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이라고 했어. 안식. 편안한 안자에다가 쉴 식자예요. 편안한 안자. 다른 말은 뭐예요? 평안. 평안의 날이야. 평화. 우리가 금방 평화 말했잖아요. 피스. 그 평화의 날이에요. 평화는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는 샬렘이라는 완전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평화라는 언제 평화예요? 완전할 때 평화예요. 시험 준비를 다 맞춰놨어. 그럼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오, 난 시험 준비 다 했어. 시험 준비가 안 되니까 불안해.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준비가 됐어. 그러면 평안해. 제7의 안식일은 평안한 날이다. 그러면 이 뭐라고 할까? 그 아담과 하하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1, 2, 3, 4, 5, 6, 7일 중에서 하루에 따먹었을까? 아니면 그 다음 날 따먹었을까? 이제 학자들은 그런 걸 뭘 물어봐 그러지만 이거 물어본 게 또 재밌어요. 언제 아담과 하하가 따먹었을까? 그럴 때 이제 학자들은 이 한참 지난 뒤에 따먹었다 그러지만 저는 바로 이 7일날 따먹었을 때라고 봐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안식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 완전히 깨끗하게 해놨는데 바로 그날 깨져버렸어. 뭐가? 안식이. 평화가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10계명에까지 넣어놨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10계명을 넣었어요. 10계명의 안식일. 그래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평화, 쉼, 완전함.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그 완전함, 그 평화, 그걸 추구해서 나아가라는 이야기.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 날짜를 지키는 거가 안식일 지키는 건 줄 알았어요. 가지고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아야 돼. 달 12개 이상 들으면 안 돼. 멀리 여행 가도 안 돼. 안식일에 수없이 많은 법들을 만들어놓고 막 뭐랄까 쪼여놓은 거지.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해필은 꼭 안식일 날 저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야 너 이러는 소 펼쳐봐. 야 펼쳐버리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주일날 아니 주일날이 아니고 안식일날 병을 고쳐? 딸이 있으면 나 같으면 야 이거 살짝 다른 놈들 많이 보니까 빨리 펼쳐. 야 이거 고칠 텐데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일어나 손 펼쳐. 거기서 펼쳐주고 있어. 자 여기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그 사람을 딱 세웠을 때 그 사람이 한 손이 불구로 돼 있다라는 건 지금 이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에요? 가짜 안식일이에요? 지금 그 사람의 지금 불완전한 그 모습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아직 안식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네 손을 펼쳐 하는 순간 그 안식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규율과 율법 갖고 그것들을 막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뭐해라? 손을 펼침으로써 회복하라. 완성.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이지? 11장 28절인가요? 몇 절이고? 뭐죠? 11장 28절? 그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몰라요? 절수를 알아야지. 내가 부른다고 여러분도 부르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맞을게요. 맞아요? 맞아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뭔 짐을 그렇게 지고 있어?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니라 나한테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네. 안식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안식의 율법이 신약 성경에서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예수님이 바로 안식처요. 예수님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안식이 2, 1, 2, 3, 4, 5, 6, 7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만 주님은 자기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네. 근데 오늘날 한국에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면 안식을 누리나요? 더 힘든가요? 아 나는 교회 오면 너무 편해. 주님 앞에 와갖고 너무 편해. 이런가요?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이래가면서 쫓긴나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안식처가 돼야죠. 안식처. 난 그래서 설교할 때 저런 사람 보면 나는 감사해요. 참 네가 참 안식을 누리고 있다. 교회가 얼마나 편하면 네가 지금 자고 있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움으로써 안식을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움으로써 제가 이 설교를 중고등부 애들한테 하고 야 너희들 보기에 내가 좀 온유하고 겸손하게 보이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 이거 전혀 안 그러는데 무섭게 보여.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잘못했다고 무서워.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움으로써 온유 겸손 이걸 배움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라.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 뺏은 놈은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잡고 맞은 놈은 발 뻗고 잡아. 근데 우리는 때리고 싶어 맞고 싶어? 때리고 싶지. 이게 문제야.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맞은 놈 되고 싶네 때리는 놈 되고 싶네. 맞은 놈 되고 싶다는 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정말? 시키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이 안식, 이 평안,
이것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강의를 다 하고 싶지만 뭐이 정도 하는 건 충분하고, 아까 맨 처음에 1부, 2부, 3부, 4부 이 책이 제가 책을 요약해 놓은 거니까 그걸 좀 공부하시면서 또 읽어보시면서 성경을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